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인간은 지혜롭고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 가진 특성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평화롭고 사랑스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인간은 모든 자연 만물을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어떤 재료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다스리기보다는 파괴하고 질서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욕심대로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태계가 파괴되고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자랑하지만 그 문명의 이기들이 잘 사용하면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인간을 죽이고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의 이기들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고린도전서 1장을 공부하면서 바울은 분열하거나 다투지 말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길임에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심대로 행동함으로써 사망과 질병과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열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경륜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을 공부하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멸망치 않고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찾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영원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처럼 유능하고 다방면으로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성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잠깐만 방심하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면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철학으로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식, 아니면 세상적인 권세, 이런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지식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웅변도 잘하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웅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했습니까? 아니면 철학적으로 어떤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은요, 과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덤비지 마세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언제나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신학 박사고 내가 무슨 대학교를 나오고 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이런 거 자랑한다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닙니다. 복음 증거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죽어져서 영생을 얻게 되는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단순하고 간단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웅변이 소용이 있고 철학에 무슨 소용이 있고 과학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학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외국 유학 갔다 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연약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고 박사라고 해본들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자복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 증거할 때 그때에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야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미국 유학 갔다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이런 거 자랑하면요,
아, 공부 많이 하신 분이구나.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인정은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런 것 자랑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에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어야 돼요.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시받고 모욕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언제나 청중과 성도님들,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 앞에 자신의 연약성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내세우려 하면 듣는 사람들이 반감이 생기고 은혜가 안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언제나 겸손하고 연약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내세우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에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비밀한 경륜 가운데 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전도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대상에서 누구를 제외시킨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꼭 교회에 나오게 해야겠다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아무에게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전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야 하지만 집착하거나 제외시키지 마세요. 천국 백성 명단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하신 예수,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전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주인이요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십시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속은 자신의 영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오직 성령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있는 상대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를 당신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을 틀림없이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전도하는 것은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자신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 같으면 자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감도 없이 모기 소리처럼 복음을 전하면 그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분명 교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복음을 거부하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은 때가 되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맡겨두시고 거기서 끝내시고 헤어지세요. 전도하는데 너무 길게 말하면 효과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서로 친분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짧고 간결하게, 그렇지만 확신 있는 말투와 자신감을 가진 태도로 선포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는 모르나 분명히 당신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자신 있게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고 사정하면 안 됩니다. 왜 사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은 인간이지요.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전하는데 왜 사정을 해야 됩니까? 자신감 있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때가 되면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과 그리고 그 얼굴을 보시면 대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돈이 많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학식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또 그 외모와 행동에서 그와 같은 지식인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살인자나 강도는 또 그 외모와 그렇게 나타나 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외모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신감과 여유로운 느낌과 사랑의 모습, 인자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외모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되고, 자신의 마음속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남을 도와줄 것을 찾아서 도와주고 하다 보면 저절로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 점차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요, 부자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졸부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부자가 될 때에 부자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누가 보아도 참으로 착하고 사랑이 많고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천국 시민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어딜 가나 말썽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해본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나 잘 하십시오. 너나 잘 살고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또 측량할 수도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지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을 소유한 성도는 그 외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예수의 자녀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힘이나 지혜 또는 지식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자신감 있게 선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대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오게 되고,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